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죄일. 자, 속죄일. 지금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금요예배 때가 이제 속죄일이고 다음 주 금요예배 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7대 절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할 때 7대 절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근데 7대 절기를 한꺼번에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범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말씀 처방전은 여름절기인 오순절과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또 오늘 속죄일, 초막절에 대하여 이제 나눠서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것인가라는 말씀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절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1년을 전 생애라고 보면 되죠. 1년 단위를. 근데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 그걸 대속죄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이제 잡아서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식은 자 위에다 피를 뿜으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다 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또 십계변 돌판은 다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아사젤 염소라고 해서 우리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저기 광야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기겠죠. 이건 장차 뭘 상징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겠죠. 자,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대속죄일 날 하루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거고, 그래서 주제 구절은 27절입니다. 7월 10일 날을 속죄일로 정하고 너희는 대의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럴까요? 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안식일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다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노동금지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일에 중요한 건. 왜요? 출애굽기 2장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고, 신명기 5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싶다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켰는데 속마음은 어떠냐? 빨리 끝나고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요? 빨간 글씨날은 다 불러주잖아요. 공단에서 일할 때 빨간 글씨날 일하면 따블러주고 난 따블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 끝나고 장사해야 되겠다. 그 속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겉으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예, 눈치 보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니까 겉으로는 지킨 적도 있어요. 지킨 적도 있지만 속마음은 어떠는가? 빨리 끝나고 장사하러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두 군데만 적어볼까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 겉과 속이 다르는 신앙생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4절 가볼까요?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꼬 밀을 내게 할꼬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 빨리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밀을 팔아야 되는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만 안식일을 제정해가지고 그냥 짜증나 죽겠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괜히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뭐냐면, 자, 세계를 크게 하면 대 있잖아. 대를 할 때 그 대를 갖다가 팔 때는 배가 볼록한 대를 갖고 팔고, 예, 살 때는 배가 쏙 들어간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대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돈 욕심이 나가지고 이놈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괜히 정해갖고, 오늘날로 볼까요? 괜히 주일날 일 못하게 목사는 다 교회 나오라고 난리 부르스를 해서 나가서 헌금도 해줘야 되고, 괜히 두 대가리 그 일 벌어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짜증나 죽겠네.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속여갖고 돈을 벌까?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속이며.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도다. 돈 없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찌꺼기 밀이라도 그냥 내가 이익만 남기면 되지 뭐. 아, 이게 뭐 국내산이 뭐 어때고 뭐 중국산이 뭐 어때? 속에서 대충 팔아가지고 돈만 벌면 되지 뭐.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국산 콩나물이 뭐 어때고 뭐 중국 콩나물이 뭐 어때? 섞어갖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참기름이 국내산 참기름이 뭐 어때고 중국산 참기름이 뭐 어때? 대충 섞어가지고 뭐 사골도 국내 사골이 뭐 어때? 뭐 수입 사골이 뭐 어때? 대충 섞어갖고 돈만 벌면 되죠. 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 지키고 주일성도 잘한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다오다오 귀신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예, 종교인은 다오다오 귀신이 붙어가지고 눈만 뜨면 다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속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사실은 그냥 주일날 억지로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억지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일날? 예, 억지로 예배드려요. 그게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은데 오늘 날도 추운데 안 가고 그러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예. 근데 억지로 나온 속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알고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 아이 술 한 잔 먹는데도 10만 원이 안 아까운데 헌금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냈다 뺐다. 그럼 하나님 안 해야죠. 예?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먹을 때도 뭐 20만 원, 30만 원도 쓰면서 예배당에 나와갖고 헌금 한 5만 원 앞에서도 막 넣을까 말까. 예? 어디 가서 더 좋은 술집에 가서 100만 원짜리 술을 먹으면서 11조 좀 하라 그러면 할까 말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속마음을.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해도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켜도 속마음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니 목사님이 또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장로고 또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나가면 또 잔소리하니까 하긴 나가는 줘야지. 아니 빨리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와야지. 예, 다 그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예, 지금 이 신앙 상태가 지금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다를 게 없더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내가 성경도 좀 보고 말씀도 좀 보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좀 나누고 목사님 말씀도 좀 잘 들고 찬양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가는 나가주는데 아이고 또 얼마나 설교가 긴가 모르겠다 또 그러면서 항상 속마음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마음을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걸 지금식으로 해볼까요?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 예배 순서 아이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마당만 바쁘려 올라면 안 왔으면 좀 좋겠다. 제발 덕분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당만 밟으려고 제발 덕분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리 말 못해요. 왜요? 안 나와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말씀을 못하겠더라니까요. 근데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마당만 밟으려면 그냥 나오지 말아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게 쓰러진 사람이 길가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까? 병원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몇시 천대 조롱받는 그 사람만 데리고 갔다니까요. 제사장이고 무슨 뭐 율법 성생이고 간에 다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속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근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은 안 하는데 속마음은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빨리 하루가 지나가지고 내가 돈 벌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이 끊어질. 어떤 일을 하는 자는 왜 끊어진다 그래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거기다가 뭘 좀 보탤라 그래. 뭘 좀 대해주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외에 다른 거 이상하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완성이며 완전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외쳐야 되고 그거다 자꾸 덧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끊어질 복음이야. 끊어질 말씀이에요. 그래도 좋아 보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좀 시시하고 거기다가 뭔가 좀 우리가 좀 보태주면 좀 믿음이 좋은 거, 그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하면은 다 죽는다 그래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제 대대로 지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유월절 지키는 사람처럼 안식일 지킨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되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으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오늘 대속죄는요. 너희들의 속죄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덕분에 좀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노력과 예수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고. 일을 하면 너희들 끊어진다. 그럼 일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겠대요.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은 요거 자꾸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꼭 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거예요. 그냥 완성이면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달 열 아흐렛날 저녁 후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 자, 그러면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 신약성경에서 또 찾아보면 돼요. 대속죄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신약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라기 10장 45절, 말라기 10장 4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5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대속죄일을 신약성경 신약은 하면 구약은 하면 신약은 자막. 그 자막에다 글로 적어준 거예요. 대속죄일을 왜 지키라는 줄 아니? 이제 신약에서 이걸 딱 연결해서 그냥 설명해주면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볼까요? 대속죄일의 의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대속죄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대속물로. 대속죄일날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뤘다. 그게 대속죄의 의미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대속죄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죄의 의미가 성경을 딱 찾아보면 그냥 대속죄의 의미가 그냥 탁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대속죄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날, 어린 양 되어서 대신 죽는 날이 무슨 날? 대속죄예요. 대속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무슨 날? 기쁜 날이에요? 안 기쁜 날이에요? 기쁘지요. 그래서 십자가, 모든 성경의 중심과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대속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1장 4절.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을, 엉뚱한 선지자들이, 엉뚱한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죠. 십자가 외에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완전하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단번에.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다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붙이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하자고 옆에 자꾸 갖다 댈 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의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우리의 행위를 가미시키면요, 그냥 두 주먹을 붓기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 받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게 거기다가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뭘까요? 그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7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력한 저자가 저는 바울로 봅니다. 예, 저자 미상으로 나와요. 히브리서는. 근데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꾸 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그래. 그리고 안식일을 또 지키려 그래. 할례도 받으려 그래.
자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됐다는 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율법도 좀 613가지도 좀 지켜야 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왕 한 걸 할례도 좀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왕 한 걸 안식일을 좀 지키면 기뻐하지 않을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자가 미상인데 저는 사도 바울로 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 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완전한 속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첫 번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며칠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예. 그래,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인이라 구약에, 이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구약의 제사드리는 양, 염소, 뭐 소 이런 것들은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표로. 근데 예수님이 왔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완성시키셨어. 끝난 걸 왜 자꾸 미련을 가져요? 떠난 여자한테 왜 미련을 갖고 떠난 남자한테 왜 미련을 가져? 다 떠났는데 그것은 현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의 율법, 구약, 제사제도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냐는 거예요.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2절 잘 보세요. 이제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히 속죄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대속죄의 의미예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도 염소 잡고 뭐 황소 잡으면 그 죄가 용서 받았거든. 하물며 예수 피가 어떻게 너희들 그까지 죄 용서 하나 못하겠냐? 예수 피가 그 능력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예요. 대속죄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대속죄일의 기념이에요. 기념.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7월 10일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닌가요? 교회 다니면서 7대 절기가 왜 예수로 증거되고 장막이 예수로 어떻게 증거되고 모든 율법이 어떻게 예수로 증거되고 십계명이 어떻게 예수로 증거되고 막 그런 걸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면 교회 올 의미가 없잖아요.
기독교가 예수교 아닙니까? 대한 예수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교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자, 이제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먼저 11절하고 12절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제 제사 끝났다. 이제 너희는 죄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26절 볼까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복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 안식일을 지켜야 더 기뻐할 것 같다. 할례를 해야 더 기뻐할 것 같다. 라고 거기다가 뭔가를 첨가한다면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7월 10일 대속죄를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희가 조금이라도 뭘 보태면 너희는 진노의 그릇 안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옛 언약을 붙잡고 다시 율법을 붙잡고 다시 할례를 붙잡고 다시 안식일을 붙잡겠느냐? 지금은 뭐 6월절을 지키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것이 옛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건 십자가의 완성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을 믿어요.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은 걸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니까 절기를 지킨다고 저 난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일을 하면 안 돼. 왜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0.0000을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십자가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대속죄일.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 왜? 우리의 죄 용서함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다 50% 100%예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나쁘면 얼마나 나빠요. 다 거기서 그거예요. 뭐 도토리 기적이지. 나는 그래 욕심이 좀 없는데, 난 뭐 좋은 말 좀 썼는데, 뭐 나는 이웃을 도와줬는데, 나는 인간성이 좀 좋은데, 뭐 뒤통수 안 쳤는데, 다 도찐 개찐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대속죄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선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대속죄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이며 공율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면 저주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오직 믿음만을 전하는 성원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